9장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로에게 가지고 히브리 사람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라 하면서 하나님 당신을 히브리 사람이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당신의 이름을 밝히셨어요. 근데 이제 히브리라는 말은 하이브림이라는 말인데 강을 건너다는 아바르라는 말에서 유래된 말로 강을 건너온 물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강을 건너온 물이요. 히브리 사람은 강을 건너온 물이라는 거요. 그러면 이제 누가 강을 건넜어요? 결국 아브라함과 그 식구들이 이제 유브라데 강을 건너서 오게 돼가지고 이스라엘이 됐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십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에는 아브라함이 온 가족에게 얘기를 하지요.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앞으로 큰 민족이 될 것이게 되며 후손들이 천하만민의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했다 하고 이제 가족에게 얘기를 했다는 말이요. 근데 하나님의 그 나타나심, 하나님의 그 말씀하심 앞에 아브라함은 거역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얘기하니까 온 식구들이 다 움직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데라도 움직여요. 원래는 뭐 만들 사람이요? 데라가 우상을 만들어 팔던 사람인데 아버지 데라도 움직이게 되었고 동생 나홀도 움직이게 되었고 조카도 이렇게 조카 롯도 움직이게 된단 말이요. 근데 이제 아버지는 하란에 와가지고 돌아가시게 되었고 그리고 동생 나홀은 하란에 남게 되었고 그래서 조카 식구하고 이제 아브라함 가족하고만 이렇게 움직이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 어디를 건너왔다고? 유버라데 강을 건너서 온 물이었기 때문에 히브리라는 말이 붙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 한 가지 이렇게 짚게 되는데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게 된 것이 우리 어떤 결단이요. 결단하고는 상관없이 그냥 일방적인 은총이요. 일방적인 은총이요. 우리는 무슨 뭐 영접하는 것이 내가 인격적으로 뭐 이렇게 부흥을 해가지고 내가 구원받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아버지는 우상장사였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모르고 지냈어요. 근데 어미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의 실제를 그때서 알게 되었고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거역할 수 없는 말씀이라고 여겨져가지고 결국 움직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아무 생각도 없었는데 근데 하나님은 이미 그를 택하시고 그렇게 부르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게 된 것은 인간의 어떠함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본시 인간은 뭐라고요? 심판이요 저주요 진노의 대상일 뿐이었습니다. 내버려 두면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휙하니 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인간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당신을 계시하니까 하나님이 실제 하시는 분이구만. 하나님이 창조주네 아들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셨구만 하면서 복음의 비밀이 알려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복음에 대해서 항상 끝머리 뒤에 비밀이지요. 복음의 비밀. 근데 그 비밀이 누군가에게는 알려주고 누구에게는 안 알려주고 여전히 비밀로 남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가 있어서 알고 우리가 그 복음을 받게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성령이 계시하지 않으면 복음은 여전하게 누군가에게는 비밀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해가지고 성령으로 계시하셔서 복음을 밝히 알게 하시면서 받게 했다는 거 아니요. 그러니까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어떤 뭐 결단해가지고 뭐가 되는 양으로 혹여라도 얘기하면 그 사람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총으로만 가능한 일인 줄 압니다. 그렇다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 믿게 됐는데 막 연구해가지고 막 공부해가지고 이제 나 결단해 그랬어요.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담에서로 예수 믿는 것들 완전히 내가 확 잡아하고 갔는데 그냥 호련히 주님이 팍 나타나가지고 믿어야 되겠네 이렇게 됐어요. 무슨 사도 바울이 막 결단하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받을까 말까 좀 생각 좀 해보고요 이랬어. 왕 오시니까 아니 진짜 부활의 주이시구만. 그리고는 결국 믿게 되는 것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제 히브리 사람은 건너온 사람들인데, 건너온 무리들인데, 그 다음에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하나님은 엘로힘이라는 말인데 전능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이세요. 그리고 여호와는 야훼라는 말인데 자존자, 스스로 계시다, 그리고 자기 백성과 언약을 맺는 분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 언약 가운데 가나안 땅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약속을 하시면서 또 이렇게 무슨 말이 붙었냐면 타국에 가가지고 객이 되었다가 때가 되면 그 객이 된 그 자리에서 다시 데려와서 그때서 가나안을 차지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 애굽에 내려가지고 430년간 있다가 모세에 의해서 그들이 건진받아 가지고 결국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데, 하나님은 엘로힘 전능자이시고 야훼 스스로 계시면서 언약을 성취해 가시는 분인데, 그 하나님께서는 언약해 가지고 아이고 이건 일이 이렇게 될 줄 몰랐네. 저 생각이 내가 짧았어. 이때 힘을 써야 되는데 무슨 이런 거 있어요? 하나님은 한번 말씀 딱 꺼내놓으면 막 그대로 그냥 실행해 버리시는 분이요. 그분에게는 오류가 없으세요. 실수가 없으세요.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시건치 아니하시고 말씀 한 발을 그대로 이루시는 분인 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실행하시느라고 지금 모세를 보내가지고 지금 이제 애굽 땅에 막 재앙이 막 계속 내리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이 이렇게 실행을 하신다는 말이요. 그래서 여러분 확실히 하나님이 믿어지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결국 이제 종살이하던 자리에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옮겨 가시게 되는데, 하여간 약속하신 바를 확실히 이렇게 실행하시는 분인데, 우리도 이제 세상 마귀 권세 잡은 그 마귀의 손에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벗어나게 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품으로 옮겨지게 되었고, 그리고 언젠가는 이제 천국에 확실히 들어가게 하실 줄 압니다. 모세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제 타국에 있던 이들을 가나안으로 집어넣는다고 했는데, 우리들에 대한 약속은 뭐예요? 이 어두운 세상에서 이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들여보내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확실히 우리를 들여보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천국에 확실히 들어가는 줄 알고, 같은 값이면 이 땅에서 광야 생활에서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 갔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제대로 누린 사람이 누구요? 모세와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막 제대로 누렸지요. 그러니까 우리도 모세와 여호수아처럼 세상에서도 하나님을 제대로 누리다가 확실하게 하나님의 역사로 천국에 다 기쁘게 들어가시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9장 2절로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로 4절.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데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시고, 이제 가축들이
죽는 돌림병이 이제 돌게 된단 말이요. 그래서 들에 있는 말과 나귀, 낙타, 양들이 이제 많이 죽게 되는데, 근데 누구에게 속한 것이냐에 따라 가지고 차이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속한 가축들은 전혀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애굽에게 속한 이 가축들은 이제 많이 죽게 된단 말이요. 사실 우리도 속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 어둠의 권세 마귀에 속한 사람들은 이미 영적으로 죽어 있습니다. 그런데 빛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우리들은 영적으로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더 바르게 관계하면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살아있는 바에는 확실하게 살아있어야 되겠죠? 거반 죽어가지고 그냥 헤매지 말고, 그래서 더 하나님께서 가까이 친밀히 다가와 주시고 마음 통하고 하나님을 크게 누리는 그런 풍성한 생명이 되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5절로 한번 7절을 보시면 5절로 7절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본즉 이스라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그 돌림병을 이렇게 돌게 하는데 날은 어느 날로 정해놨어요? 내일이라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하나님 모레 글피 이렇게 정할 수도 있는데 내일로 이제 정하셨는데 하나님은 기한을 정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연한 일은 없어요. 다 모든 건 하나님의 때에 일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일어나게 됐는데 우연한 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하신 거요? 우발적으로 생긴 거요? 하나님의 때에 이게 만들어지게 된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죽음을 생각하면서 삶에 좀 진지해지기를 원하시는 줄 압니다. 인생 어디로 와서 어떻게 살다가 어디로 가는지를 묻기를 바라고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 관계하면서 생명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줄 압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때에 그냥 없어지게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그건 합당한 거 아니에요. 그냥 없어지라고 하면 뭐 하나님 괜히 그냥 일을 만드신 꼴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더욱 진실한 신앙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더 확실한 믿음을 갖는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과연 산다는 게 뭔지 죽음이 뭔지 질문을 계속 던지면서 진지해지는 이런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이렇게 좀 그래도 이렇게 잘 자라는 기회가 돼야지 그냥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그냥 일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잘 살펴서 더욱 산다는 것이 뭔지, 죽음 앞에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더 바른 신앙을 갖고자 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봐가지고 하나님 보실 때 별로 그냥 뭐 이런 어려움을 겪어도 그렇게 별로 신통치 않으면 어떻게 하실까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더 큰 일을 허락하실 수 있어요.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더 재앙이 점점 준대요. 더 심각하게 다가온대요. 성경 전체적으로 이렇게 훑어보게 되니까. 그런 사람 마음들이 완악해가지고 이제까지 경험치 못한 더 큰 재앙이 오게 되는 줄 압니다. 짐지 그런 줄 아시고 뭐 이거 바이러스 뭐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없어졌다가 또 엉뚱하게 또 엄청난 것이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됐든지 간에 우리는 저 하나님 앞에 진지함으로 다가가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애굽에 이제 가축들이 많이 죽었어요. 여기 성경 보니까 다 죽었다고 하는데 이제 뒤를 더 읽다 보면 가축이 아직도 살아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 죽었다고 해가지고 하나도 없이 다 죽었나 이러지 말고 앞뒤 문장을 전체로 볼 때 많은 짐승들이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애굽의 가축들이 많이 죽었는데 근데 애굽인들은 황소를 아피스라 이렇게 황소를 형상화해가지고 아피스
하도라고 부르면서 신처럼 이렇게 위했어요. 그리고 암소는 하도르라 부르면서 또 신같이 여겼습니다. 근데 이번에 돌림병이 들어가지고 그 암소들이 많이 죽었지요. 그래서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얘기할 때 우리로 하여금 광야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광야에 가서 제사를 드리지 않고 애굽 사람들이 보는 데 앞에서 소 잡았다가는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들은 신같이 여기는데 히브리 사람들이 막 그냥 자기들이 신같이 여기는 그 짐승을 그냥 잡아 죽이게 되면 그들이 분노하겠지요? 그리고 달려들어가지고 이것들 다 죽여버려야 되겠네?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사흘길 광야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한 것도 그런 이유가 있었단 말이요. 근데 그 황소하고 암소가 이번에 죽었다 안 죽었다 돌림병으로 많이 쓰러지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그 신이 허당이요. 뭐요? 허당이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요.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데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십니다. 그 외 것들은 다 거짓이요. 마귀의 장난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제 이런 부분을 지적하셨는데 영존하시는 조물주를 안 섬기고 썩어질 피조물, 사람, 새, 짐승, 기어다니는 동물을 형상하여 우상을 섬기는 것은 아담 일의 죄로 인해 총명이 어두워져서 피조물을 조물주를 대신하여 섬기게 되었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결국 아담의 죄로 인하여 총명이 어두워져 가지고 섬기라는 하나님은 섬기지 않고 오히려 다스리라고 하는 피조물을 섬기는 이런 꼴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날 우리는 어떠냐? 우리는 우상을 섬기지 않느냐 하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들이 뭐 무당처럼 귀신들에게 푸닥거리 하면서 이렇게 귀신을 섬기면서 그러지는 않는 거지요. 그러나 우리가 주여 주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 내가 원하는 바의 삶을 살려고 하면 결국은 누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내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경계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찾는데 그냥 깨끗하고 순수하게 나는 하나님 것인가 드려야 되고 이제는 내 뜻은 없는 것이고 그냥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깊으신 뜻으로 나는 살아서 그냥 영적 예배를 드리면서 나는 사는겨 이렇게 확 정리가 돼버려야 되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를 위하는 이런 경우라고 하면 내 자신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렇게 나를 속썩에 싸게 빨리 후딱 문제를 해결해 놓으시지 뭐 이래 쌓고 하면서 투덜거리고 그냥 그러면 안 된다는 말이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면서 사시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오직 주와 주의 뜻으로 삶을 사는 그런 귀한 믿음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바로는 이제 돌림병이 돌게 되니까 많은 가축들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고센 땅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축은 어떻게 된겨? 한번 알아봐 그랬더니 한 마리도 안 죽었네. 이렇게 됐으면 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고분고분해져야 되겠지요. 근데 전혀 고분거리질 않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는 것은 당시 애굽은 당시 가장 큰 제국이었습니다. 온 세계를 지배하는 이런 역량이 있는 그런 나라였는데 그런 나라에 제일 가는 왕인데 아니 지금 430년 동안 종살이 했던 그 히브리 백성들이 하나님 그동안 430년 동안 아무 말도 않고 그냥 가만히 있다고 뚱 하고 나타나가지고 내 백성을 내놓으라고 막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막 이랬었고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그전서부터 좀 뭔가 자극을 주시지 430년 동안은 내내 조용하다가 그냥 갑자기 막 모세를 보내가지고 뭐 이러고 저러고 하니까 좀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그래서 종놈들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참 하나님, 엄청난 하나님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사실은 어려웠을 줄 압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받아들이려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확실하게 이렇게 깨닫게 하셔야 이게 받아들여지는 것이지 자기 생각이 많으면 결국 이게 받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순종해 간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사실은 은혜 아니고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예수의 선지자 입을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마음이 얼마나 굳고 완악한지 내가 새 영, 새 마음을 너에게 부어넣어 굳은 마음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 되어 주의 율례를 쫓는 백성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굳어 있고 하나님께 이렇게 쉽게 반응할 수 있는 그런 부드러운 심령들이 아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성령을 부으신다고 했는데 우리 모두 성령의 부으심을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민감하게 이렇게 반응하며 말씀으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잘못을 잘못으로 인정하고 말씀으로 사는 것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요. 너희들 힘쓰고 애써도 안 돼.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 돼. 나는 마음은 하나님의 뜻으로 살고 싶은 원이 있는데 결국 보면 그 하나님의 뜻으로 살고자 하는 나를 잡아가는 또 다른 힘이 있는 것을 본다. 오라 권고하다.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성령의 생명의 법이 나를 해방시키는도다. 그러니까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내 권고 사망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누구만이 그걸 해결해 줄 수 있다고? 하나님의 신 성령님 그분만이 나의 모든 신앙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고 믿고 성령님만 온전히 목마름으로 의지할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내 안에서 생수의 강, 막 성령이 왕왕 역사하려고 하면 목마름이 있어야 돼. 성령을 절실히 필요로 해야 돼요. 나 스스로는 믿음생활 안 돼. 애쓰고 힘쓴다고 되는 것 아니야.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 돼. 나는 굳어 있어. 내가 부드러워지려고 하면 성령의 역사 외에는 답이 없어. 그래서 늘 성령을 무시로 구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목마르고 막 성령님을 절대로 필요로 하고 있지요? 그렇게 목마르고 막 성령을 절실히 필요로 한다. 그렇게 깨달음을 주신 분이 누구요? 내가 깨달았어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셔야 필요를 더 강하게 가지면서 구하게 되고 목마름이 되고 생수의 강이 흐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애시당초 시작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하나님 원하는 변화가 있으면 은혜를 받고 있다 안 받고 있다? 내가 은혜를 받고 있긴 있구만 이렇게 확인이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이제 돌림병으로 가축이 죽게 되었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8절 이하를 보시면 8절에서 12절에는 이제 악성 종기가 나게 했어요. 그래서 거기 9절에 보면 8절에 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에 제 좋은 금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린다. 화덕의 죄를 저를 가지고 날렸더니 그것이 이제 악성 종기가 되는데 화덕이면 불을 지피고 난 죄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악성 종기가 됐으니까 그 종기가 역사되면 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염증으로 인한 열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발진성 피부염이 되는 거예요. 고통도 있고 막 염증도 생기고 열이 나는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은 사람에게도 붙어가지고 사람에게도 붙어서 역사되고 가축에게도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전에는 들에 있는 가축에만 해당되는데 이것은 악성 종기는 사람에게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술사들도 이 악성 종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바로는 여전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은 맞설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천사도 마귀도 어느 누구도 하나님과 맞설 수 없는데 이 바로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아직도 그냥 맞서겠다고 이러고 있는데
그러면 더 얻어 맞아야 돼요? 안 맞아야 돼요? 다 때려 막 이러면서 막 고집을 부리고 있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려? 알았다 하고 한 대씩 툭툭 때리는 거예요. 그냥 팍 때려가지고 죽이면 안 돼. 그래서 툭툭 쳐가지고 멍들게 지금 때리시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이제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은 천하 만민 가운데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 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한순간에 확 이렇게 다 죽여버리면 뭐가 뭔지도 몰라. 더 혼란스러워. 그래서 서서히 이제 충격을 더 크게 가지시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도 주님을 주님으로 제대로 인정할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로만 주님 찾지 말고 삶으로 확실하게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해내는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요. 주님이 내 안에 살러 오셨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이제 우리 주인 되려고 오셨으니까 나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버리고 주님이 내 안에 사는 순간순간이 이제 주님이 주님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치열해져요? 치열해지잖아? 예수를 잘 믿게 되면 더 훨씬 치열함 가운데 있게 된다니까. 그래서 나로 사느냐 주로 사느냐 함이 그냥 계속 내 안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면서 그래서 성령을 무시로 구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계속 구하면서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해내려고 하는 이런 애씀이 있게 되는데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해내려고 하는 그 애씀, 하나님은 뭐를 보신다고? 중심을 보세요. 내가 완벽하게 주님으로는 못 살지, 완벽하게 주님을 드러내지는 못하지만 그렇게 살아야겠다고 막 마음을 그렇게 가지면서 나갈 때 하나님 우리 속 중심을 보시고 합하다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막 바로가 완악하게 그냥 하나님을 인정해내지 못한다라고 하면 우리들도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해내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구하면서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해낼 수 있는 다 우리 모두 다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주님으로 막 인정해내면 여러분 밝아질까 어두워질까? 주님은 해보다 더 밝은 분이요. 그분을 계속 인정해내면 계속 밝음 가운데 있게 되고 그분을 놓치게 되면 나라는 어두움 가운데 계속 묶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으로 사는 것이 최고의 삶인 줄 알고 부단하게 치열한 영적 싸움을 싸우고자 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9장 13절 이하에 보면 이제 우박이 내리게 되는 거예요. 우박이 내리는데 맞으면 죽어. 얼마나 우박이 큰지. 근데 우박이 내리면서 우박만 내리는 것이 아니라 비도 와. 거기에 막 천둥 번개까지 그냥 같이 쳐. 천둥 번개 치어 비가 오는데 빛 가운데 막 우박이 함께 섞여져 떨어지는 거예요. 일단은 3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렇게 왔는지 안 왔는지 한번 보셔야 돼요. 33절.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그 다음에 뭐가 또 안 내렸어요?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그러니까 이제 그림을 제대로 그림 그려야 돼. 우박만 똑 떨어졌어요. 막 천둥 번개 치고 막 비도 함께 왔어요. 천둥 번개 쳐 비가 와 그 안에 우박이 섞여서 떨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맞으면 죽어. 근데 오늘날에도 우박들이 떨어지는 줄 압니다. 근데 우리는 어렸을 때 뭐 우박이 와도 뭐 그렇게 큰 우박을 우리는 별로 경험하지 못하는데 가끔 이런 이제 그 해외의 이런 것들 보면 우박이 막 주먹덩이 많읍니다. 그런 것들이 막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호주에서도 그런 것이 있었더라고. 그 막 우박이 확 쏟아지는 이런 사진들을 보게 됐는데 하여간 엄청난 이제까지 경험치 못했던 일이 이제 그들에게 보이게 되었던 거지요. 18절 보겠습니다. 18절. 내일 이맘때가 되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던 일이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지금은 이제 우박 정도로 그쳤는데 사실 하나님께서 애굽 백성들을 그냥 한꺼번에 확 죽일 수도 있는 분입니다. 14절 1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하나님이 죽이고자 하면 돌림병을 돌려가지고 며칠 사이에 그냥 싹 쓸어버릴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는 안 하셨다는 거예요. 16절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한번 충격을 딱 주고 말면 사람들이 이게 뭐요? 더 혼란스러우니까 계속적으로 이렇게 충격을 주면서 생각하면서 저 충격이 도대체 뭔 거요? 하면서 결국은 이해가 가도록 하시는데 천하 만민이 하나님이 저희를 하신다 이렇게 여겨지도록 하나님은 지금 그렇게 다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우박이 내리게 되면 맞으면 죽게 돼요. 19절 읽겠습니다. 이제 사람을 번여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후에 내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이제 우박을 맞게 되면 이제 죽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점진적인 분인데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점점 의지하게 됐죠. 네, 신앙이 이제 처음부터 왕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별로 의지가 안 됐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권고와 형통을 이렇게 반복하면서 우리를 다루시는 가운데 결국 우리는 누구만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 의지 외에 더 의지할 바가 없다.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나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점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드세요. 하나님이면 충분해가 되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줄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면 이제 충분해졌어요? 고개를 끄덕끄덕 거리시는 거 보니까 충분해졌구만. 근데 이제 이번 우박에는 사람도 죽어 짐승도 죽지만 나뭇가지도 그냥 우박에 맞아서 다 꺾이고 그리고 채소들도 다 상하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이제 그런 일이 있어도 결국 바로와 그 신하들은 완악함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지만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애굽 사람들 가운데 점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어떤 애굽 사람들은 들에 있는 종들과 가축들을 집으로 들여오게 해가지고 피하는 이런 결정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20절 보겠습니다.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그래가지고 애굽 사람들 가운데도 하나님 말씀을 이제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 생기게 되었던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이 가장 최고의 삶이라고 여러분 인정하시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인간이 취할 수 있는 최고 현명한 것이에요. 누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솔로몬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전도서 12장 8절 13절에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 진리인 줄 알고 그 말씀으로 살고자 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되는겨? 하나님 말씀으로 사세요. 말씀이 유일의 은혜와 진리로 사시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진리 가운데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가운데 은혜와 진리를 가지고 자녀의 영광을 보이면서 하나님의 덕을 선전하는 왕같은 제사장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빛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그 우박이 내릴 때에 애굽의 그 바로의 신하 가운데는 하나님을 두려워가지고 이제 종들과 가축을 자기 집으로 들어오게 해가지고 피신하는 이런 길을 마련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애굽 백성들 가운데도 구원받은 사람이 있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왜냐하면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을 떠나오게 되는데 거기에 잡족이 섞여 있었다고 했습니다. 히브리 사람만 아니라 다른 여러 이방 민족들도 거기에 이제 섞여서 같이 나오게 되는데 그들이 소수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37절로 38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여호와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그 다음에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힘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그러면 잡족이 소수였다는 거예요? 수많은 잡족이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37, 38절 여러분 찾아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7, 38절 거기 보면 38절에 무슨 잡족?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힘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여기 수많은 잡족 가운데는 이렇게 애굽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모세가 떠나올 때 거기에 합류하여 섞인 애굽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들이 거기에 속하는 것이 하나님에게는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이 천하만민의 뭐가 되어야 된다고? 복이 되어야 된다고 했으니까 애굽 사람이 거기에 속하는 것이 하나님께는 오히려 그것이 좋은 일이요. 여러분,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이제 여호수아 때에 여리고 앞에 이르게 되었잖아요. 그때 정탐꾼이 갔을 때에 누가 도와줬어요? 기생 라합이 도와줬습니다. 하나님을 그는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정탐꾼들을 숨겨가지고 살려서 이렇게 보내게 되었는데, 결국 그 기생 라합은 믿음이 있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정탐꾼을 이렇게 도와가지고 결국 그 집에 모였던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요 기생 라합은 결국은 누구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다윗과 예수님의 육신의 조상이 된단 말이요. 그 반열에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데 그가 그렇게 애써가지고 그렇게 된 거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천하만민이 복을 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방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이런 걸 전체적으로 생각하면 애굽 사람들 가운데도 수많은 잡족 가운데 섞여서 나온 구원받은 사람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가는 거지요. 여러분, 누군가는 심판과 저주와 진노의 대상이 되고 그냥 지옥으로 막 떠밀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누군가는 하나님이 그 중에서 건지셔가지고 당신의 품에 안아 특별한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받도록 또 이렇게 하신단 말이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런 하나님의 각별한 은혜를 받으셔가지고 믿게 된 거죠. 그래서 말씀인데, 우리는 지금 누구의 면전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면전, 하나님 얼굴 앞에서 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시선을 뗀 적이 없습니다. 그분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항상 우리를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가 고개를 들면 그분의 얼굴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분의 얼굴을 가끔씩 쳐다보라고 했어요. 쉬지 말고 보라고 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그분 얼굴을 쉬지 말고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얼굴을 쉬지 않고 봤더니 그분의 나를 사랑하는 그 눈빛을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보이긴 보여요? 누가 나를 사랑할 때 보이는 그 눈빛 여러분 경험해 보셨어? 누가 나를 막 사랑하는데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막 눈빛으로 나를 쳐다볼 때 그 눈을 본 경험이 있으세요? 저는 우리 손녀가 막 외손녀가 나를 쳐다볼 때 막 그 눈빛 가운데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눈빛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진짜라니까. 어린애지만 저를 쳐다보는 그 눈빛이 얼마나 막 제 마음을 확 다가오는지 몰라. 우리 그 외손녀 큰애가 우리 집에서 좀 자랐잖아요. 그래서 그 녀석을 이렇게 돌보고 걔하고 놀아주고 그랬더니 그러다가 얘가 이제 저기 어디야? 포항이요. 거기 어디? 울산으로 가게 됐는데 몇 개월 이렇게 헤어졌다가 만났는데 걔가 나를 바라보는 그 눈빛이 얼마나 지극하고 그걸 막 뚫어져라 나를 보는데 그 아이가 나를 향한 그 마음을 읽을 수 있게 됐더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쳐다보신다니까. 하나님을 보니까 막 하나님의 눈에서 막 나를 막 사랑한다고 막 그렇게 눈빛을 우리에게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앞에서 좋아 죽어야 돼. 어떻게 해야 돼요? 응? 좀 좋아하다 말다 좋아하다 이런 수준이요. 하나님의 눈을 보니까 와,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 그래서 여러분 막 계속 좋아 주고 안 주고. 옆 사람이 한번 물어보겠어. 당신 하나님 얼굴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눈빛을 들여다보니까 당신 좋아 막 주고 안 주고? 생각해 봐야 되겠어? 계속 기도하십시다. 항상 기뻐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면전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그 눈을 보시면서 나를 그 보시는 하나님의 눈빛이 얼마나 지극한 사랑을 담고 나를 보고 있는지를 늘 확인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바라고 늘 하나님으로 행복하여 사시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